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어떤 몰몬교가 뒤에다 붙여놓은 그런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슬람의 코란과 같이 천사가 주면 기계적으로 적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은 것인데, 그 말씀은 사람을 통해 적었지만 완전해서 사람을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 없이는 될 수 없다고, 이 짧은 말씀 안에 이렇게 임팩트 있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이렇구나, 성경이 또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듣지만, 오늘 좀 성경의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서 2시간짜리,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페이에서 보는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보실 때 아이들이 보는 아주 유치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라 할지라도 그 영화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그 안에 엄청나게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전문성, 예술성,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녹아들어져서 만들어서 이것이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그냥 2시간짜리 그냥 몇십 불 내고 또 돈 얼마 내고 보는 영화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감독의 이 경험과 오래된 경험이 또 그 생각에서, 감동에서 그 인사이트풀하게 이게 좀 생각이 돼서, 그리고 그것이 또 펜과 또 컴퓨터로 적어지고 또 사람들을 찾게 되고 배우를 찾고 또 이런 것들이 광고되어지고 마케팅되어져서 정말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한 편의 영화입니다. 그 우리가 보는 것, 영화에서 보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비하인드 씬, 바로 비하인드 스토리, 그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 있는 그 비하인드, 넘어 있는 거기에는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영화를 찍은, 오랫동안 찍은 그런 배우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시간을 맞출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감격이 크겠죠.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지만 그 읽는 그 성경의 비하인드,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그 긴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의 피와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감동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성경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전해지는 수고하는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가치에 대해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잡아보면서 이 성경이 이런 성경이었구나. 내가 공짜로 어디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보지만, 내가 어디 웨브사이트에 가서 쉽게 내가 보지만, 내가 유튜브에서 드라마 성경을 쉽게 내가 이렇게 틀어놓고 듣게 되어지지만, 이것이 적히기까지, 전해지기까지, 한국말로 내가 듣기까지는 정말 많은 수고가 있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짧게 하이라이트된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치를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
그 후에 1000년이 넘게까지는 인쇄술이 발달하진 않고요. 종이가 이렇게 중국에서 또 이렇게 발명하게 되어도 이것이 잘 그렇게 쉽게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시대 또 그 후에까지도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은 나일강, 이집트에서 자라는 사초류 같은 것을 말려서 사용하는 파피루스, 우리가 카드 만드는 회사 파피루스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죠. 그래서 그 파피루스라는 회사가 바로 이 파피루스에서 가져온 것인데, 영상에 여러분들 그림 혹시 보고 계신가요? 바로 이 파피루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종이처럼 성경을 적고 중요한 문서들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가죽을 잘 말려서 양피지를 종이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도 이게 준비되어 있지만, 사진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를 적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거나 또 이 식물을 잘 다듬었었어야 됐었고요. 이것을 정성스럽게 말리고 또 좋게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았겠죠. 석고를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한다든지, 이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 또 10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려면 이걸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들고 다녔었어야 됐었어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의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적어라 라고 했을 때 신명기, 성경이 처음 적혔을 신명기 시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자신을 위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율법, 성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신명기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두루마리 책에, 우리가 돌돌돌 많은 그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그래서 항상 곁에 두어서 평생 동안 그 왕들, 제사장들 다 읽어야 되고 잘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신명기, 이 모세 때부터 성경이 적혀지게 되어지면서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1000년 동안 적혀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적혀지는데요, 이 성경들이 적혀지면서 분량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직접 읽을 수도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성경 하나가 이제 적는 사람들을 필경사, 아니면 이렇게 필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필사를 하다 보면은 계속 성경을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전문가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 필경사들이 이 일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한 권, 그 한 권을 필사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전문가에게 드는 것, 또 준비해야 되는 것, 모든 것을 다 봤었을 때 돈이 상당히 많이 이것을 써야 되는데, 마태복음 한 권만 한다고 해도 5만 불, 6만 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생각에는 요즘에도 계속 이렇게 하시는 종교인들이 계신데, 이 옛날 당시에서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적는 것을 실수 없이 적었었어야 됐습니다. 역사 속에서 몇 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했어요. 부르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 적는 사람. 그리고 만약에 이 레위인들이라든가 종교인들이 이것을 적었을 때, 이 성경 시대 사람들이 적었을 때는 만약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자기가 감히 적을 수 없다. 요즘에는 붓을 새로 바꾼다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목욕을 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본문에서 10번 나온다. 그럼 오늘 10번 목욕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옷을 또 다 벗고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여호와 이름 하나를 적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마태복음 적는 데만 예전에는 3년이 좋게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5만 불, 6만 불 하는 지금의 그 값어치는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한 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자면은 성경 전체는 보통 빌딩 하나값, 정말 비싼 집, 지금 우리가 살 수 없는 비싼 집 한 채 값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비즈니스를 다 팔아야지 한 권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리고 그때 당시 많은 귀족들이라 할지라도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었던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하게 보관되어지고 회당에 가서만 들을 수 있고, 또 에스라 시대 때도 특별한 절기 때 성경이 읽혀지면서 그때 이렇게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경을 다 마치고 나서 또 제자들이 죽으면서 이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더 간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복음서, 또 바울이 썼던 거, 사도들의 그 썼던 모든 것들이 성경의 신약의 마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것들이 다 완성이 됐는데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모여서 사람들이 또 신약 때 적어지는 성경을 서로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서로 읽어봐라라는 말씀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그 성경이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었었는데,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는 더 열심히 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무서운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소망에 대한 메시지죠. 그런 모든 말씀들이 잘 읽혀지다가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는 잘 읽혀졌는데 갑자기 50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로마의 국교가 말도 안 되게 기독교로 되어집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의 국교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기독교 이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완전히 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왕과 다투기 시작하고 왕이랑 텐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과의 텐션 속에서 자기네들이 내가 더 위다, 너가 더 위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죠. 이 역사가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면서 교회의 역사는 500년부터 1500년까지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자유가 얻어졌는데 풍요롭게 됐는데 그때부터 영적인 암흑기는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핍박에 가했을 때는 암흑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이 사단이 부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교황이 자기의 권력을 세우다가 끝내는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교황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직분자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교황들이 자기의 직분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자기를 더 위에 두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보다 높이 있다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참 기독교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십자군 전쟁의 그런 이야기를 볼 때도 그 안에는 많은 교리로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또 많은 군사들이, 젊은이들이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또 교회 국가들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은, 크리스찬 국가인데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이 어두워졌을 때, 성경에 먼지가 쌓여져 갈 때, 성경의 권위가 내려가고 타락해져 갈 때,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그냥 뭐 이런 책 중에 하나, 지금은 우리의 권력이 중요해, 지금은 정치가 중요해, 지금은 나의 힘이 중요해, 이렇게 나아갔을 때 교회는 끝도 없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옥이라는 교리가
천주교에 남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얼마 동안 사람들은 있게 되어지는데 짧게 있느냐 길게 있느냐, 그 사람들을 짧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네마다 수도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말 이 사람은 이때 태어나지 말고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람인데, 수도사 중에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지로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테첼이라는 사람은 정말 광고를 하나 만들었으면 기가 막히게 만들었을 사람입니다. 저도 광고 보는 거를 참 이제 전공이랑 연결이 돼서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화가 면죄부, 죄를 사해주는 그 면죄부 헌금함에 떨어지면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사람의 머리에 상상력으로 그림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로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면, 야, 내 이 금화, 내가 힘들게 밭을 팔아서 모은 금화, 이것을 내가 넣었을 때 땡그랑 소리가 날 때 나의 아버지가 천국 가는구나, 나의 어머니가 천국 가는구나, 먼저 세상을 떠난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천국을 가는구나, 얼마나 가족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모으는. 그래서 이 수도사를 통해서 그때 상당히 많은 돈이 모아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흥황을 누리면서 정말 많은 교회가, 우리가 유럽에 가면은 많은 아름다운 교회를 발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교회가 타락해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그 가운데에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깨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권력이 잡은 사람들이 힘있게 잡아놓고 성경을 다 빼앗아서 우리는 라틴 성경만 읽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써도 라틴어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제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이것을 읽고 번역해 줘야 되고, 보통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위험한 교리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만 읽고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성경까지도 오랫동안 가둬버리게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우리가 좀 넘어가면 역사를 그냥 굵게 한번 보자면 참 안타깝게 성경을 가둬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 안에서도 깨어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종교개혁을 500년을 크게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종교개혁의 새벽별, 그 종교개혁을 예전부터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은 그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다시 한번 성경을 뺏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항상 도망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후원해달라고, 또 부자들을 만나서 그런 또 믿음 있는 귀족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으면서 이 일들을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당시 라틴어로만 읽어야 되는 그 성경, 로마의 언어로서만 갇혀져 있었던 그 성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 이 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이 한때는 금서가 아니었습니까? 정말 너무나 위험한 일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잡혀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많은 잘못된 교리와 싸웠고 연옥과 같은 교리와 많이 이렇게 투쟁하고 싸웠죠. 근데 얼마나 이 교황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 종교, 저도 목사로서는 부끄럽지만 그때 당시 정말 그 부패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의 움직임이 계속 여기저기서 들려오니까 이 사람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뼈를 다 갈아서 강에다가 뿌려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의 동료예요, 또 친구인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이 강에서 흐르고 저 강에서 이 사람이 생명이 흘러서, 이 사람의 사상이 흘러서 바닷가에 퍼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이 생각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는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되었지만, 순교를 했지만 나중에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틴데일 성경도 굉장히 유명한 성경인데요, 이때 당시 활발하게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틴데일에서 와서 한 성직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백성에게 성경은 필요 없어. 교황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사는 게 낫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역했던 시대인데요, 이 말에 틴데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다. 그 또한 1536년 10월 6일에 줄에 묶인 채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저 쟁기를 잡은 소년에게 손에 쥐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소년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영혼을 보면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원어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도 정말 이 원어에 대해서 능통하고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이 틴데일이 영어에 끼친 이 문학의 영향력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셰익스피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영어에 끼친 영향력은 셰익스피어가 문학적으로 끼친 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이 틴데일에 대해서는 연구는 하지는 못했지만, 틴데일을 깊이 연구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끼친, 이 영어에 대한 끼친 영향력, 영어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단어를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번역해서 만든, 새롭게 만드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와 기반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그 후에도 얀 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 볼 수 없지만 이 사람 한 분만 더 보게 되어지면은 위클리프, 아까 전에 처음에 나오신 그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 또한 네덜란드에 가서 이 영어로 인쇄술을 조금씩 발전할 때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을 보급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정말 좋은 교수로서, 정말 유명한 교수로서 있었지만, 이 잘못된 교회에 투쟁하면서 이분도 배신을 당하고 붙잡혀서 화형으로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 속에 그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죠. 얀 후스라는 말은 이분의 이름을 번역하면은 거위라는 또 뜻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이런 예언적인 말을 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100년 후에 그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일으켰던, 정말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인물 마틴 루터, 어떻게 보면 야누스가 예언한 그 백조와 같은 사람이 이때 당시 이제 태어나게 돼서 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성경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인쇄술이 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이, 한때는 왕이 화형을 시켰지만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했던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왕의 눈이 열려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 훗날 또 영국에서 나오게 돼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또 위대한 성경을 또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암흑기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빼내려는 노력, 그 사람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빛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다. 성경은 있는데
자꾸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이 성경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자꾸 대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서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됐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도,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으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었고요, 천주교 선교사님이 많이 죽었고 또 천주교인들이 8,000명까지 순교되어지는 일이 한국에 있었었죠. 그래서 나라의 어떤 기독교 문화가, 외국 문화, 서양 문화가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중국 만주에 있었던 존 러스 목사님이 한국인 5명,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 갔던 그 5명, 이 사람들과 함께 최초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내도 잃게 되어지고요, 이 가족을 잃은 아픔, 그 가운데도 끝까지 완성을 해서 한국에 성경을 보급하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선교로 온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서 어려움을 겪으며 죽게 되었을 때 아내를 잃고, 또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 중에서는 자녀까지도 먼저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보냈었어야 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또 번역했던 그런 그룹의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20대 초반이 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함께 그렇게 사모하던 중국 땅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어집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중국 땅을 밟았는데, 이 중국의 기후를 이기지 못해서 아기를 가졌던 그 아내, 또 아기를 유산하게 되어지고, 또 후에 아내까지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힘들게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그에게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한국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를 또 추천했던 그 단체의 후원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이 세군 정책이 막 풀릴까 말까 하는 그 긴장이 있는 상태, 그때 한국으로 그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평양 대동강에 도착했을 때 그가 탄 제너럴 셔먼스 호에 불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서양 쪽에서는 배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좀 이제 대포를 쏘면서 사인을 주잖아요. 우리 왔다, 이제 축하하는 쪽인데 혹시나 대포를 쏴서 공격하는 걸로 오해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그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세국 전체 때문에 이게 막 닫혀 있다 보니까 불화살로 그냥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배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에 타고 있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의 증언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계속 육지 쪽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최대한 다 던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서 죽어도 성경으로서 이것을 이 나라의 성경이라도 내가 전해야겠다. 이 사람이 끌려서 바다에 빠져서 아마 잡혀서 이렇게 끌려왔겠죠. 육지에 끌려왔었을 때 이 사람의 목베임을 당하기 이전에 성경을 전해줬는데, 이 사람의 목을 치는 그 사람이 성경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다행히 12살 된 꼬마에게 성경 3권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꼬마가 서인 거를 아니까 어느 사람한테 갖다 준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받고 자기 집에 도배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 가지고, 그때 한국 사람들이 번역된 성경을 쉽게 나눠주지 않고 꼭 돈을 받고 했다는, 감자를 받고서라도 성경을 줬던 것은 사람들이 다 도배하는 데 썼대요. 근데 이 사람도 공짜로 생긴 성경 3권을 도배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근데 훗날 그 꼬마가 성장해서 자기가 성경을 줬던 자기가 아는 분의 집을 사게 되고 이것을 여관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선교사 2분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도배된 성경을 보면서, 그 벽을 보면서 이거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 2사람,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꼬마와
그 또 성경에 전해받은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그 여관이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널다리 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널다리 교회가 훗날 성장해서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2007년에 100주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했었죠. 몇 년 전에. 바로 1907년 평양에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남을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되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무 자기가 계산도 못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건네주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많은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도 정말 한국의 그 이수정이라는 분이 거기서도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나가고 그 한국에 전하게 되어지고, 외국에 신청해서 선교사를 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나라는 갇혀 있었지만 이 주위에 있는 나라에 퍼져 있는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조선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오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오고 나서도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적인 편지를, 그 유명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훗날 1907년 부흥이 일어나면서 돈을 훔쳤던 사람, 아내에게 욕을 했었던 사람, 구타했었던 사람, 부모의 돈을 훔쳤던 사람, 비즈니스 파트너의 돈을 훔쳤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학교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일날에 가게 문을 여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바르게 함과 온전케 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려고 노력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 기독교의 역사를 봤었을 때 성경을 뺀다면 기독교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것이지만, 이 성경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봤었을 때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국말로 성경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아이들과 또 우리 자신이 함께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 교회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작정하니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 순교와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성경 단체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77%의 사람들이 성경을 집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14%의 사람만이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3배 더 봉사한다고 합니다. 또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고 합니다. 또 성경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읽는 사람은 2명이나 3명에게 다른 사람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은혜의 일을 나누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를 자꾸 나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60배, 100배 되어져서 은혜를 나누기 싫어도 저 조선 땅에 가고 싶어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또 로스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인과 그러한 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